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경 통독으로요. 들썩들썩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그 뜨거움과 열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열정과 뜨거움이 올 12월까지 잘 이어져 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초대 크리스찬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핍박.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도 믿는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 그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도 믿지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예수를 우리가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현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논박하는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은 로마 황제의 숭배였습니다. 로마 집권자들의 제안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똑같죠, 유대교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지만 황제도 숭배하라. 황제도 숭배하고 예수도 섬겨라 이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주말에는 너희가 믿는 신을 믿어라. 이렇게만 한다면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을 너희에게도 똑같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또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뭐냐면 예수도 믿고 황제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만 선택한다고 하면 즉시 처형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참신이다, 이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 고백,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요청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블레셋 땅에 있는 신,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고 미치도록 열광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기지 않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아멘. 이 당시의 바알 숭배는요, 그 신전에서 수많은 남녀들이 성관계를 할 때 그것을 본 바알이 흥분해서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얼마나 당시에 음란하고 인간의 쾌락을 종교화해서 타락의 그치를 달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님도 동시에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알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막상 우선순위가 너무나 쉽게 뒤바뀌지는 않습니까? 돈이라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반대로 돈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목회자도 타락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분쟁하고, 돈 때문에 교회가 나뉘지 않습니까?
또한 거기서 배우고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물질이 만몬이 되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거의 결정체이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나는 하고 싶지 않고 용기도 안 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오늘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교회를 29개 교회로 나누면서 지금까지도 목사님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 스스로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베네핏과 파워와 자랑 등을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기존 교회와 똑같이 흘러가겠다.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140년 전 한국 조선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래가 보장된 의사 자리, 선생 자리, 비즈니스 자리 다 내려놓고 구억만리 듣도 보도 못한 조선 땅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왔지만 40살이 되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목숨처럼 끌어안고 이것 놓치면 난 죽는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희생과 내려놓음 없이는 하나님만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 외에 다른 무엇도 다 협소한 문제요,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3장 이후에 6장까지 뭐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이어져 가죠? 언약궤 사건입니다. 이 언약궤 사건이 중심이 되어서 7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그 현 주소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술적으로 언약궤를 그들이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치관,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법궤는 방치되고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삶의 한 축으로 삼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백성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스바 집회는 이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회심이 공동체의 회심으로 연결될 때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백성과 사무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일으킨 우레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시간을 내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무엘이 외치는 미스바에서의 대각성 운동이 우리 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물질의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카타쿰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교로 갈 수 없고 황제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미스바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떨었다면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시고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굳건하고 단단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